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가사가 특별히 아주 시적인 표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한 은혜, 축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찜질방에 가면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시원한 에어컨에 있는데 나왔다가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온 세상이 찜질방으로 바뀐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불가마예요. 와, 그래서 얼른 에어컨 밑으로 있다가 또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질어질한 것 같습니다. 온열 환자 많이 생기고 사망자도 많이 생기는 요즘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는 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또 사람들이 너희에게 찾아오면 진리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줘라.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아주 명료하게 직설적으로 너희는 가라,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죠.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을 믿는 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느냐? 그렇지 않죠. 대부분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 또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할 때 그 비난을 뚫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나에게 올 사람들은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까지 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항상 찾아오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실 때 반복해서 부르시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인생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가라,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집으로 찾아오지를 못해요. 들판에서 헤매다가 결국 이리와 사자와 곰의 밥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엉뚱한 길로 계속 배회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닌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말씀, 끝까지 찾아다닌다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가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여기 말씀의 중심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중심 명령어의 말씀인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또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의 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발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찾아가는 발입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발이에요. 병원으로 찾아가는 발, 낙심해서 시험에 들어서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찾아가는 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헤매고 있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는 발, 그 발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찾아가는 발, 그 발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 학생 청년들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교회 선교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 근처에 이 산동네, 양철 지붕으로 지은 산동네를 우리 학생들이 조를 쫙 나눠가지고 여기저기 뜨거운 태양볕을 맞으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홍배노 계십니까?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 개가 왁 그렇게 개가 먼저 응답을 해요. 그리고 계속 홍배노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와, 애들이 많아요. 어른이 한 명 나오고 애들이 한 명 나오고 또 있으면 2명 나오고 또 있으면 3명 나오고 또 있으면 4명 나오고 또 옆집에 있는 애들도 오고, 그러면 우리 학생 청년들이 먹을 것도 주고 뭐 풍선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그 몽골까지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또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 평생의 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을 몽골에 가서 어떤 가정에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걸음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찾아가서 전한 복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산동네에서 나타날지,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라.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찾아가야 돼요. 먼저 전화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밥 한 그릇 사주고 안부를 물어보고 먼저 손을 내밀면서 찾아가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가족, 일가 친척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밥 한 그릇 사주러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교회 나오지 않는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성도 집에 찾아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그 성도가 생각이 나고 마음이 아파서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 앞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혹여나 나라는 존재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데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라. 기도하고 찾아가라.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찾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족이 머리에 떠오르면 가족에게 찾아가세요. 아들에게 찾아가시고 남편에게 찾아가고 딸에게 찾아가고 주님 앞으로 가자고 강력하게 간절히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시간이 영원히 끝날지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의 시간이 영원히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일어나서 찾아가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가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바다를 건너서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아이를 조선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년 전에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 그 묘역을 탐방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145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눈에 띄는 그 묘지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한국 땅에 조선 만렵에 선교사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20대, 30대의 선교사님들이 결혼을 하고 한국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만렵 이 한국의 위생 상황은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시궁창과도 같았다. 조선의 거리들이 시궁창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아주 온갖 질병이 들끓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질, 장티푸스, 말라리아 이런 질병들이 아주 우글우글 거렸다고 그래요. 이러한 질병에 취약한 어린 아이들이 쉽게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많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젊음을 이 땅에 묻었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남편을 이 땅에 묻었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자기 아내를 묻었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어린 자녀를 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치르면서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전교인 수련회 때 아펜젤러 선교사님 순교 기념관에 같이 들렸었죠.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 어청도 바닷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함께 가던 성도들이 배 3등선 그 지하 아래쪽에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와서 생명까지 던지면서 성도를 향한 사랑의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땅까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조선 땅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에요. 이제는 우리 모든 한국의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멀리 다른 민족을 향해서 찾아갈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직장 동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일가 친척, 그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그 언젠가도 누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강권해서 데리고 와야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목적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끝나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일찍 부르시는 이유가 세상 영혼을 구원하라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라고 우리를 일찍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나가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세워나가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우리 모두를 일찍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고,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시온교회로 오게 했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셔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